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해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중에 마지막 학론파의 오류 9번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은 더 우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은 더 우월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함께 읽고 나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렸던 유인물의 오류 9번 부분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9, 학론파의 주장,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또 어떤 민족에게는 복음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은 어떤 민족이 복음을 받지 못한 다른 민족보다 더 낫고 가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따른 반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 주장의 오류를 반박한다. 하늘과 하늘을 위해 하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오직 내 조상에게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선택하셨으니 오늘과 같다. 그리스도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 가운데서 행한 권능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먼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를 마무리하고 있는 문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학론파의 오류 9번은 복음이 전파된 민족들과 그렇지 못한 민족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은 사람이 가진 조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과 무관하게 오직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은 결코 그 사람의 성향이나 특징이나 장단점과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중에는 도저히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는 악랄한 죄인들이 많았고 교만하거나 무식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입이 거칠거나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무능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한 택함받은 자들 중에는 믿음을 완고하게 거절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인간의 조건이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악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택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애초에 인간의 조건을 앞세우는 그런 생각 자체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똑똑하고 또 지혜가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기가 쉽겠지. 저 사람은 사람이 참 성실하고 착하니까 믿음이 잘 들어가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장점들, 그러한 조건들은 의외로 믿음이 들어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 똑똑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실함과 착함이 자기 의가 됨으로써 그래서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반대로 우리는 악해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구원의 소망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악하고 양심이 없는 인간이니까 선택받지 못했을 거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자, 이런 생각 역시 인간의 조건을 앞세우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데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아니하시고 또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능력에도 한계가 없으십니다. 자, 물론 이 세상에는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악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욕하고 미워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악인들이 선택받고 구원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자기의 죄인됨을 쉽게 인정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항상
사람의 조건들이 선택과 구원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조건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 보이면 그 좋은 조건 때문에 교만해져서 망하고, 조건이 나빠 보이면 그 나쁜 조건 때문에 더 죄를 짓고 더 망하는 길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그러한 조건과 아무런 관계없이 창세전에 이미 구원할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있는 성품과 특징들을 하나하나 다루시고 그런 것들을 다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잘난 부분을 먼저 낮추심으로 교만을 꺾는 활동을 먼저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 복종케 하시며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세상적으로 못났거나 악한 자들은 그 못나고 악한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전적인 무가치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고 또한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기적적인 능력 역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의견과 예측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만 마음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고 복종하는 그런 겸비함, 겸손함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성화는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셔야겠고 또한 유일한 구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구원의 기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학론파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인간의 조건을 선택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모든 생각이 다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조건이 좋은 민족이 있고 조건이 나쁜 민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나왔던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배경은 아르미니안주의가 형성되었던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전 세계는 복음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명확히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 세계에서는 사실상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을 아예 모르는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옛날 17세기 초반에는 여전히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서구 세계가 복음의 중심이었고 그 외의 지역은 복음을 거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조금만 들어간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이 맞물려서 바로 이 5, 6, 9번과 같은 거짓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선택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조건을 앞세우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민족 단위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어떤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일지를 미리 보시고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그 민족에게 더 많은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러므로 복음을 많이 받아들인 민족은 그렇지 못한 민족보다 더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 좀 더 지혜롭고 도덕적이었거나 혹은 진리를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부드러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복음을 받지 않은 민족들은 민족성이 완고하고 강팍하며 영적인 지혜 역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솔직히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본성상 상당히 타당해 보이고 공감이 가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실제로 각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각 민족마다 독특한 민족성과 국가의 특성이 있고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지역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민족성이나 지역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좋고 싫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런 편견 때문에 은연중에 생각하기를 저 나라 사람들은 저런 좋은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있었나 보다 라고 하거나, 혹은 저 나라의 사람들은 저렇게 게으르고 미신적이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나라가 그렇게 망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이 나오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사람의 행위를 조건으로 보는 의로 여기는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다 아르미니안주의자이며 또한 심지어 펠라기우스주의자이기 때문에 선택과 구원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조건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여러 조건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의 특성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르미니안주의의 주장 항문파 오류 9번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항문파 사람들은 이 주장의 근거를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들 역시도 나름대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한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근거로 삼았던 구절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 3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던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다 보았으면서도 끝까지 그분을 믿지 않았고 결국 가장 심각한 재앙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시대 이전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이고 박해했으며 그리고 그 후손들 역시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못 박아 죽임으로써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지, 곧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려 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악하게 거부함으로써,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림으로써 결국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선택이란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각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은 인간의 행위를 앞세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항상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택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의 말씀은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증거한 것을 우리는 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성경 말씀을 다른 구절과 모순되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과 부딪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판에 처한 이 핑계를 하나님께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 것입니다 라고 원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완악함과 불신앙 때문에 망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죄악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아르미니안주의의 공로주의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미를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연 이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을 다니던 중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는 도시를 연속으로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데살로니가에 들렀을 때에 거기에서는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이 심야에 피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베레아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의 주민들은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 복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신중함을 보여줬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베레아의 주민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더 관대했기 때문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표현에 근거하여서,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적인 이 성품, 이 장점 덕분에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주민들이 데살로니가의 주민들보다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더 좋은, 더 유리하고 좋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점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건의 앞뒤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대로 베레아 사람들은 그 성품과 민족성 자체가 거기 자체에 정중하고 관대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죄인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그 죄인의 성품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죄인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그 성격 자체가 아무리 착하고 관대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기의 성품이 원래 착하다는 점을 자기의 의로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레아 사람들 역시, 이 사람들 역시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로운 섭리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어서 이번에는 디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떠니 곧 그들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이며 먹는 것만 탐내는 게으름쟁이들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라. 이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허황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자들의 명령에 주목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목회자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말씀과 정반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베레아 사람들은 그 성품이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간절하게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크레타인들은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먹는 것만 탐내는 게으름쟁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자체는 물론 그들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방인의 말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말이 참되다라고 말함으로써 크레타인들에게 이러이러한 악한 민족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학론파들은 성경이 특정 민족의 나쁜 민족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민족에게 이런 말씀과 같이 악한 기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질은
복음을 거부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디도서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단순하게 크레타 사람들의 민족성을 비판하고 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도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크레타인들의 이런 나쁜 성향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크레타인들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쓸데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엄하게 꾸짖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크레타인들의 이러한 성향은 디도에게 많은 시련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복음의 전파를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민족성을 가진 크레타인들에게 디도라고 하는 훌륭한 목자를 보내심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레타 사람들의 악한 민족성과 아무 관계없이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학론파들은 성경의 몇 가지 구절을 근거로 들어서 선택과 구원에 사람의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끈기 있게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의 큰 범위에서도 더 나은 조건을 가진 민족들이 복음을 더 수월하게 믿는다고 하는 주장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근거로 인용했던 모든 성경 구절들은 실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일관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성경을 왜곡하려 하는 악인들과 또한 우리의 악한 본성의 시도에 대해서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이어서 우리 개혁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른 주장이 무엇인지도 보겠습니다. 우리 개혁파 신앙은 성경 전체, 이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주권으로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며 그래서 죄인들을 택하실 때에도 오직 당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선택을 행하십니다. 이 선택의 행위에 사람의 조건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도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러한 주권교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진리를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본문이기도 했던 신명기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오직 내 조상에게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선택하셨으니 오늘과 같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온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곧 소유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온 만물 중에서 온 열방과 백성들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원인이 무엇인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건너편에서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으로 인도하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였으니 곧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경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선택받을 만한 장점이 있었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우르 강 건너편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뜻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으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이었던 이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께 택함받을 만한 조건은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었고 또한 목이 곧은 백성이었으며 의롭지도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로만 보자면 그들은 택함받을 만한 조건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버림받을 만한 조건만 잔뜩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서 그들을 택하셨으며 그들만을 당신의 백성으로 아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이러한 사실은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이 학론파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오늘 나와 있는 이 5, 6, 9번의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자기들이 속했던 서구 세계, 이 서구 유럽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서구 세계가 이 세계의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이 세상의 중심은 여전히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서구 세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저 서구인들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서구인들은 원래부터 민족성 자체가 탁월하고 우월해서 지금의 위치를 가진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영적으로 탁월해서 먼저 복음을 받고 기독교 문명을 건설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서구인들이 소유했던 저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그들 자신의 조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에 들어갔던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은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유인물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고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이로 내려갔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다.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성령님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차 전도 여행의 초반부입니다. 자, 그 2차 전도 여행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가기 전에 그때 내용입니다. 그 전의 내용입니다. 자, 이때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곳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서 그리스 지역을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도의 오른쪽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 지도에서 동쪽편으로 계속 나아가서 그러니까 오른편 쪽으로 더 나아가서 아예 그리스와는 반대 지역으로 더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복음은 유럽이 아니라 중동과 아시아 지역으로 더 넓게 확장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이때에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고 바울의 꿈속 환상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셔서 그를 에게해 건너 그리스 지역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대 그리스에 속한 여러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서쪽에 있는 로마에도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서구 유럽은 결코 복음을 먼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원래 서구 유럽은
영적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점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은 일찍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긴 했지만 그러한 문명상의 발전은 이집트나 아시아에도 존재했습니다. 사실 그리스와 로마는 온갖 이방 종교의 신화와 인본주의 철학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로마 위에 있는 북유럽 지역은 과거부터 온갖 더러운 주술과 오컬트와 미신이 가득한 야만족들의 땅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복음을 먼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먼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서구 유럽은 기독교 신앙을 먼저 가지게 되었는데 그나마도 그 초창기에는 로마 카톨릭이 전 유럽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다른 민족보다 더 눈에 띄게 탁월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본격적으로 탁월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그것은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참된 복음과 신앙이 회복된 이후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서구 문명의 산물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그리고 현대적인 과학과 의학기술 등등은 모두 종교개혁과 성경의 진리에서 비롯된 개신교, 기독교의 산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서구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된 것은 결코 그들의 민족적인 우월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 민족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복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구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교만함과도 반드시 싸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는 영적 면에서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는 아주 짧은 시간에 급속도의 성장을 경험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 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한국 교회를 대단히 지켜 세우면서 우리 민족의 특별함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서구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 대해서는 내심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본성적으로 사람의 조건을 앞세우는 악한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여서 마치 이 한민족이 대단히 잘난 줄 아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애국심과 그런 좋은 마음과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기독교적 건국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그 이후 78년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우쭐해하거나 우리 민족에게 뭔가 우월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고 보잘것없으며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온갖 조잡한 미신과 무속신앙과 이방 종교와 인본주의 철학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었던 어두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해석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베풀어진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미약하고 쓸모없고 잘난 면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바 복음의 유익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신 이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뜻에 복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또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의 이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올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한국 교회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세상에 물들고 배교와 배도의 길을 간다면 이 민족은 결국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암흑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저 유럽의 나라들이 과거에 찬란했던 영적 유산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과 같이 우리 민족 역시 그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항상 우리가 받은 바 이 개혁신앙의 유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신학과 교리를 배우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장점과 우월함 덕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력이 있어서 이런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죄인에 불과했지만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바른 진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복음을 악하게 파괴하고 대적하고 있는 배도자에 대해서, 그 또한 배교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지함 때문에 알지 못하여서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멸시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를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도르트 신조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죄인을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있음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택교리의 전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르트 신조 선택교리의 마지막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또한 무엇보다 민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 나라와 민족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민족은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도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알게 해주시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가운데 언제나 저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